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의 말씀, 구약 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이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을 통틀어 거의 처음으로 믿음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 때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의 그 믿음이 이제 구체적인 문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어제 있었던 그 성경학교 때 비슷한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걸 두고, 어떤 내용을 두고 남편을 믿는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제 자식이 편의점에 가서 무엇을 사기 위해 가야 한다 했을 때 마침 수중에 현금이 없어 제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아들아, 아빠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때 아들을 믿는다라는 건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그것은 당연히 너는 내 아들이니 아빠가 이 카드를 주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안 된다든지, 한동안 잠적을 한다든지, 이따가 아빠 핸드폰에 갑자기 미친 듯이 사용 내역 결제가 올라오든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줄로 믿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그것은 당연히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건 이 두 가지를 믿었다는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람 몸에서 상속자를 주신다. 그리고 장차 너의 후손이 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근데 재미있는 건 15장 1절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입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왜 등장할까요? 아브람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워해서 하나님이 등장하면 이른바 쫄아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오. 나는 너에게 있어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안심하는 그런 장면일까요? 15장 앞을 살펴보면 13장에는 아브람이 그 조카 롯과 땅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람은 멋있게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고를 수 있도록 양보를 하죠.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당시의 도시 국가들이 두 패로 나누어 이른바 국제 전쟁을 벌이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용감히 쳐들어가 조카를 구출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두는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즉 아브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행동들이죠. 그렇게 믿음이 좋고 잘하고 있는 아브람인데 15장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왜 아브람에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브람은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 유추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나는 너에게 복이다 하니까 아브람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두 절만 봐도 하나님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주구장창 낮이건 밤이건 새벽이건 나타나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너 몸에서 상속자를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매일 어떤 날은 하루에 10번도 나타나셔서 나타날 때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복이다. 너의 몸에서 상속자 나온다. 너 자손 겁나 많아진다. 아브라함아 밥 먹었느냐? 나는 너의 복이고 네 몸에서 상속자 나오고 네 후손은 모래알처럼 많아진다. 아브라함아 화장실 잘 다녀왔느냐? 나는 너의 복이고 너의 몸에서 상속자 나오고 너의 후손은 많아진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드디어 15절에 하나님이 나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너 두려워하네. 영어로 얘기하면 afraid 하네. 즉 너는 너의 몸의 상속자가 안 나타날까 봐, 너의 후손이 별처럼 많아진다는 내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몸에 상속자를 주고 내가 너의 자손을 받지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니까 몇 년간 아주 이가 갈릴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들어온 아브람이 3절에 아주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 궁중 언어적 표현을 하죠. 주께서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내 몸에서 자녀를 준다고 해놓고 그동안 무슨 뻘짓을 하신 겁니까? 네?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신 겁니까? 나에게 애가 생기려면 나의 기력이 쇠하지 않고 왕성하고 나의 아내도 그렇게 되고 누가 보아도 아이를 낳을 만큼 건강한 상태,
합당한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나이 많아 늙어지고 기력이 쇠해진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징조나 어떤 합당한 조짐은커녕 오히려 더 망해가고 있습니다. 나한테 상속자를 주려고 하시는 말 맞습니까? 그러려고 지금 그 일 하시는 거 맞습니까?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뻥쳐놓고 뒤에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그 다음 이어지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어쨌건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기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으실 수 있고 나도 고향을 떠나 이 정처 없는 곳에 왔는데 이날 이때껏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보호하셔서 이 정도 먹고 살게 된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무슨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동안 고생이 좋겠으니 우리 서로 이제 협상을 해서 편하게 좀 삽시다. 내 장막에 머무르는 이 엘리에셀로 이른바 전문용어로 쇼부를 보고 우리 이제 편하게 삽시다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너의 몸에 상속자를 주고 너의 자손이 많아진다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돌아봅시다. 아브라함은 처음엔 왜 못 믿었죠? 왜 두려워했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까, 애가 태어날 만한 상식적인 그 어떤 원인도 자기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얘기할 때 그런 태도를 보이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것을 어떻게 의미 지으셨던 걸까요? 이야기가 어렵죠. 제가 지금 감기에 시달리는 관계로 머릿속이 평소보다 훨씬 복잡하고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봐도 안 믿는 것 같은데 왜 믿었다고 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고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 그 담을 봅시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야 되는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질문,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유, 근거, 원인을 달라. 내가 납득할 만한 것으로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애 낳는 거, 그 원인과 이유가 없어 나 믿지 못했는데 땅을 준다는 것은 그럼 확실하게 그 이유와 원인을 달라, 즉 근거를 달라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죽은 동물 시체를 반으로 갈라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 당대 이 지역계 사람들끼리 맹세를 할 때 하던 보편적인 서약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근거로 어떤 상식적인 물질적인 원인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속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한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미 납득하는 방식으로 맞추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에서 본 것처럼, 즉 자녀를 주겠다는 것을 믿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땅을 다 너의 소유를 주게 하겠다는 것에 있어서도 언제나 근거와 이유와 원인을 요구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기를 거부합니다. 근데 믿는 걸까요? 그거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시각에서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절대로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즉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그 조건에 들려면 이 어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원인과 근거를 가지고 믿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었어야 합니다. 이유 없이 말씀만으로. 그것은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를 믿었어야죠.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바이 건으로 그 믿을 수 있는 근거, 일종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명백하게 아브라함은 안 믿고 있는데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왜 그가 믿는다고 하는 걸까요? 믿음이란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에무나라는 단어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뜻은 신실 또는 성실하다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성실하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의역하자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언제나 성실하다는 것을 알았다, 성실하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냐? 하나님이 그에게 성실하신 분이란 걸 언제 알게 되냐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삭을 받았을 때, 또는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을 바쳤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삭이란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평생 바르였던 복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증명됐으니까요. 방금 창세기에서 보셨던, 창세기 15장에서 보셨던 그런 어떤 상식적인 이유와 원인과 조건들이 아니라 그런 아무런 원인 없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게 이삭이 가지는 의미니까요.
그럼 아무런 이삭을 받을 만한 조건도 능력도 윤리도 도덕도 아브라함은 없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아까 처음 봤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상이고 그를 지키시는 자니까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평생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그것을 믿어본 적이 없었는데 나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구나를 드디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다를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라는 게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을 알려면 사람 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니 그것은 시간, 즉 경험과 자유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보자면 이것이 단순히 인과관계나 어떤 보응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한 일종의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걸 이해하려면 이쪽에서 그 모든 부정적인, 쉽게 얘기한 나쁜 사건, 사고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배신도 해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잘라보기도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에 비해 앞에서 네 해놓고 딴짓을 해보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나로 하여금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내가 지은 죄가 커서 나를 그냥 포기하시는 게 당연할 그런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셨다. 란 시간을 통한 경험이 습득되고 그러한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어야 드디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완성됐던 겁니다. 이사야 41장을 좀 더 볼까요? 그런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믿음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으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기도 내가 곧 그니라. 이 세상의 모든 원인 모든 시작은 나였다. 그 끝도 나다. 내가 그렇게 창조주로서 전능자로서 하나님으로 만세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5절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직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게 하는 게 하는도다. 모든 원인은 나였는데 너희는 그런 원인은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우상을, 헛된 것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피조물들이 마치 이 모든 것에 타당한 원인인 것처럼 섬기고 그들로 인해 마음 놓으려고 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너희는 나를 배신했는데 8절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든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까지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 형은 동생을 부러워합니다. 왜요? 동생에게는 재물이 있었으니까. 돌아온 동생에도 똑같이 재물이 잔치를 통해 이렇게 베풀어지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형은 왜 이렇게 재물을 좋아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가축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원인, 다른 사람한테 비굴하지 않을 원인, 내가 내 맘대로 다른 사람에게 종살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원인. 그런 큰형에게 아버지가 얘기하죠. 얘야, 너는 내가 항상 너의 곁에 있지 않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원인이 언제나 나였지 않았느냐. 너는 그걸 아직 모르는구나. 네가 나와 함께 있어서 너는 목격하지 않았느냐. 나의 성실함을, 나의 신실함을, 내가 너에게 어떻게 대하는 아버지임을. 그로 인해 너에게는 나의 성실함을 알게 되는 그 믿음이 언제나 굳건히 커가지 않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우상 숭배하는데 온 힘을 다했던 놈들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하고 나라를 멸망당하게 이놈들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모든 이유와 원인은 처음부터 나였고 지금도 나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성실함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가 내 앞에서 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보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부정하고 너희가 마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이 순간에도 나의 성실은
계속된다. 너는 나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너에게 있어서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으니 나는 나의 성실함으로 지금 나를 버리고 우상에 망치질하는 너에게 기필코 반드시 나의 믿음을, 나의 성실을 알리고야 말리라.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란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고요? 믿기를 거부한다고요? 믿음, 이 믿음에 따른 복이 나한테 왔을 땐 내가 믿기로 선택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기로 마음먹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안 믿는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오늘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나의 믿음을 키워가고 완성시킬 줄로 믿고 희망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때문에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실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비추어지는 것, 나에게 드러나는 것, 세상에는 그것보다 더한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휘감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우리의 이유도, 우리의 원인도, 우리의 의미도, 우리의 나아갈 바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도 복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세상의 유혹 앞에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